갈대의 상자에 놓여서 강물에 버려졌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훌륭한 애굽의 왕자로 성장된 것은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자신은 애굽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 중에 한 사람임을 늘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받은 선민의식의 교육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죠.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작업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구슬땀을 흘리며 애굽의 그 태양 아래서 쉬지도 못하고 고되게 사역하는 광경은 모세의 마음에 동정심과 연민의 정을 더욱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도 지금은 그 신분이 왕자이긴 하지만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어린 시절 물에서 극적으로 건져냄을 받지 못하였다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 수많은 노예들처럼 자기도 애굽인의 혹독한 감독을 받으면서 벽돌을 굽고 성을 쌓아야 하는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동격으로 놓고 있잖아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모세 자신의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사용된 단어, 이 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친형제간에 사용되는 그 단어이거든요.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모세가 본 히브리인들은 노예의 후손들이 아니라 한 어머니 사라에게서 태어난 같은 후손들이요 민족이었던 것이고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흐라고 하는 이 브라더, 형제라는 이 말은 아주 친형제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가령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2절에 가인과 아벨이 한 형제로 태어났잖아요. 바로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형제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현재의 그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 자기 형제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의복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나 누리던 영화는 히브리인들에게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고 호화로운 모습이었지만 그의 몸속을 흐르고 있는 피는, 심장에 박동하는 그 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민족 의식과 함께 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영화로움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차라리 고난받는 행렬에 서는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그가 노동하고 있던 동족을 바라보고 있던 때에 마침 애굽 사람이 사정없이 채찍을 가지고 히브리 종을 내리치는, 그리고 작업을 독려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솟구쳐오르는 동족의 애굽인의 잔인함에 그는 치를 떨었습니다. 히브리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하던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인을 치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인권의 사각지역에 있는 자들은 짐승처럼 시키는 대로
아무 항의도 못한 채 당해야 하는 이 독재 정권 치하에 어두운 것도 있긴 합니다만, 모세시대 히브리인들의 그 모습과 비교한다면 훨씬 더 모세시대 노예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막상 죽이긴 했지만 자기 자신도 놀란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급한 나머지 널려있던 모래를 파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마침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모세가 애굽인 감독자를 쳐 죽일 정도라면 그 박해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본문 11절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이 비트한다는 이 말은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말로 하면 낙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때린다 정도가 아니고 때려서 죽게 한다 할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사정없이 치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노예를 다스릴 때 적당하게 동정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려면 죽어라 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으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애굽인 감독자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 적당히 훈계조로 때린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정도로 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살해한다 또는 죽인다, 쳐 죽인다 이런 말로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간에 타인을 살해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그 정도의 끔찍한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짐승을 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고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단숨에 그 애굽인을 모세도 자기도 모르게 쳐서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친다는 그 비트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도 애굽인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잘 보여주죠. 이 일 후에 모세는 황급하게 시신을 감추었잖아요. 과연 모래가, 이 모세가 숨긴 그 모래가 모세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를 했을까요? 하루도 못 되어서 그 사건은 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고 모래 속에 감추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잎으로 가리울 때가 있거든요. 어떤 보여서 안 될 부분을 가리우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가지요. 사람들이 보지 않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금방 드러날 일을 비밀로 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모세는 그 애굽에 그대로 머물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가 심은 대로 거둔 결과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보는 데서 저지른 것이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므로 안심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을 한 것이거든요. 모세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보고 과연 정당한 행위였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의 동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족에 대한 의분이었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박해받는 히브리인에 대한 연민의 정도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을 사정없이 박대하는 애굽인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컸습니다. 만일 이 사건을 현대의 재판관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본정신이 아니었다, 동족이 지금 맞아 죽을 정도로
맞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살인죄인 만큼 정상을 참작해야 될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의 동기를 본다면 모세가 저지른 이 일은 그리 큰 죄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살인을 불러일으킨 애굽인에 대해서 블레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라고 해서 그 행위를 감싸거나 두둔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만일 모세가 정말 정당했다면 왜 시신을 황급하게 몰에다 숨겨야만 했을까요? 만일 모세가 떳떳하다면 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야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라도 도망가지 말고 바로 앞에 나가서 사실을 고하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여, 우리 애굽인들이 저 히브리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는 문화의 나라 애굽에서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강하게 그 아버지인 바로 앞에 주장을 했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악법과 싸워서 히브리인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용기는 없었습니다. 우선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바빴고 누가 보지 않나, 그래서 숨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자기의 살인 사건이 알려지지 말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로서는 그리 떳떳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만일에 모세가 그렇게 했다면은 히브리인들의 처우를 많이 개선해서 다시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매질을 못하도록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그 정도는 되지를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무서웠고 주변의 사람들의 낯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살인 사건이 어떻게 드러났나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또 보면은 의외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기가 살인을 했지만 적어도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를 덮어줄 것이고 보호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 때문에 지금 사람을 죽였잖아요. 애굽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이러했기 때문에 적어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이해할 것이고 자기 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동족을 위해서 애굽을 쳐 죽였지만 그 동족에게 자기의 살인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네가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히브리인을 쳐 죽이려 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한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탄로를 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평소에 형제처럼 지내던 가까운 친구가 다윗을 이렇게 대적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꼭 원수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하도 반역을 했잖아요.
그의 친구가 그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위를 빼앗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인간의 어떤 그 회의에, 인간에 대한 어떤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등을 돌리고 무서운 공격을 해올 때 다윗은 기절할 뻔했던 것입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악한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배신이 난무하고 조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좋은 우정을 하루아침에 깨뜨려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지막 만찬 때인데 제자들에게 모여서 이제 십자가를 직전에 두고 목전에 두고 이제 마지막 그 슬픈 그 이별의 잔치를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같이 한 그릇에 떡을 담고 같이 이제 손을 넣어서 떡을 집기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설마 그럴 리는 없지. 그래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사실은 그랬거든요. 누구였죠? 바로 유다. 유다는 평소에 주님을 참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그의 표정만 봐도 안 사람이 유다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재정을 맡았잖아요. 주님이 지금 시작할 거다. 바로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제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유다는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팔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다나 12 제자만큼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어느 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대제사장을 찾아갔지요. 가서는 내가 선생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나 돈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제발로 찾아가서 그 대제사장을 붙잡고 흥정을 한 겁니다. 은 30냥을 약속을 받고 기회를 노리고 주님이 자주 가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까지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세가 차라리 애굽인에게 고발을 당했다면 그렇게 마음이 슬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였고 기꺼이 같이 고난받을 각오를 했던 히브리인이 모세를 비난하고 그의 살인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 친한 친구 사이에, 그리고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등을 지는 경우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슬픈 일이고 비극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 오죽하면 정든 애굽 왕궁을 떠나서 정처 없이 사막길을 광야길을 도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죠. 믿음이란 말을 보면 헬라 말에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요, 그 내용 자체가 faith라는 말은 어떤 신뢰 그런 뜻이고 신뢰한다 또는 성실하다 또 다른 말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 신뢰, 확고한 확신,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참 기뻐하셔. 그런데 유다는 그 반대했거든요. 반대하면 배신이잖아요. 흔들림이잖아요. 그 서포트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끝까지 서포트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딱 등을 돌리고 주님에 대해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반대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가나안 지방에 주님이 가셔서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둘러앉고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도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어느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예수님, 제 딸아이가 지금 병들었는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꼭 고쳐주세요 하고 여인이 그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다 듣고 계시면서도 얼굴도 그리 주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안타까워서 좀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또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듣고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여자가 자꾸 시끄러워 하는데 내보낼까요? 묻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간절한 소리로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자녀들의 떡을 나는, 인자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이방인인 당신의 자녀까지 건지러 온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으니 내가 내 딸을 고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절을 하면서 선생님, 그래도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저 짐승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 죽는 짐승과 같다, 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유대인들 일반적인 생각을 그대로 여인에게 전달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주겠냐,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모독적이고 인격에 대해서 아주 짓밟는 그런 말이잖아요. 요즘 같은 펄쩍 뛰는, 그럴 수 있느냐, 펄쩍 뛰는 그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할 정도로.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인이.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동안 여인이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딸을,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모른 척 한 것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나, 또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신 이 모든 그 말씀들은 지금 이 여인을 지금 테스트하는, 여인을 시험하는 단어, 또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기다리신 것은, 이 여인을 보신 것은 그의 믿음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주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왔는가, 얼마나 그 여인에게 믿음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을 이렇게 주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겨도, 열심히 봉사해도, 열심히 헌금해도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섬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을 쉽게 잃어버립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뿌리가 얕을 때 쉽게 잃어버립니다. 어떤 뿌리인가요? 나무를 심어보면 바람이 불 때 넘어지는 나무를 보면 뿌리가 참 없어요. 그 주변에 뿌리가 조금 이렇게 뻗어 있다가 나무가 불 때 쉽게 무너지거든요. 뿌리가 깊지 않을 때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바람이 불 때, 환란이 올 때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어디로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디로요? 이 뿌리가 찾아가는 곳은 영향이 있는 또는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부드러운 땅을 깊이 깊이 내려가서 나무를 딱 버티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 오래 못 갑니다. 또 사랑이 많아서 교회 오래 못 갑니다. 또는 어떤 이 세상에서 재미가 있으니까, 또 시간 보내기 좋으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그분이 남편이 일본 분인데, 어떤 날 그 남편이 그런 말 하더래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지 압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좀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이 무서운가? 아니면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가? 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무서운가? 이런 생각하자.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말을 하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그 기도하는 사람을 감히 대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자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고는 이길 용사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흔들림이나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또 누가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음 또 누가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가르침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신론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이런 교훈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이 교훈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을 가르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왔다고 합니다.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다 잘못된 교훈들인데,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왜 믿음을 쉽게 잃어버립니까?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높은 마음은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두는 거거든요. 즉 교만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것은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세가 도망간 것을 통해 보낼 수 있는 것은 왜 도망갔죠?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의 얼굴 낯을 피해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달로 되었도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자신의 살인 사건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로의 낯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모세가 정령 두려워할 대상은 여기 보는 바로의 낯이 아니죠. 모세가 참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옆에 사람들 눈이 아닌 것입니다. 살인 사건을 퍼뜨린 히브리인이나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의 정령 대상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보다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바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그 두려움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낯을 보죠. 눈을 의식하잖아요. 정녕 모세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먼저 하나님께 차라리 고백을 하고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면 바로를 두려워하거나 히브리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도망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 후의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가련하고 딱한 모습이었죠. 그러면 날 살려라 하는 모습으로 당황스럽게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지구상 어느 곳에도 없다는 거 알아야 될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곳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도망을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바다 참 비차고 내려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태풍으로 바다를 흔들어서 배를 흔들어서 요나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나님 찾아주셨잖아요. 모세가 멀리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도망병이 돼서 정처 없이 얼굴을 피하고 도망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참 복된 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